말씀은 레위기 12장입니다.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2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궁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삐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야훼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정결법에 담긴 의미, 정결법에 담긴 의미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아이를 출산한 산모에 대한 정결 규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인이 자녀를 낳으면 부정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해가 안 되죠. 이 산모는 율법이 정하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제사장 앞에서 정결 예식을 행함으로써 그 산후에 부정한 것에서 정결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성경 내용을 보면은 여인이 새로운 생명을 출산하는 일은 매우 복된 일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과 레아의 이야기에서도 자녀가 많은 레아에 비하면 자녀가 없었던 라헬은 자녀를 못 낳아서 한탄함이었거든요. 오랫동안 자녀 없이 하나님께 눈물로 고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그렇습니다. 그 기도는 몸부림치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상급일로 성서는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오늘 이 레위기 12장을 보니까 그 원하는 자녀를 낳았는데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자에게 낳았을 때와 여자에게 낳았을 때의 그 산모가 정결하기 위해서 부정한 몸을 처리하는 것이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자 그대로 보면 정말 이해하기 어렵지요, 그죠? 애기 낳은 여인이 이렇게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을 받으니 말이 되는 얘기겠어요? 오늘날 대한민국은 지금 애기 낳지 않기로 유명한 나라인데 이 말씀 갖다 대면 성서도 그러고 있지 않냐고. 애기 낳으면 부정하다고. 그건 낳지 말아야 되지 않냐고. 그죠? 역으로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레위기 12장을 잘 읽어야 됩니다. 의미가 뭘까요? 정결법에 담긴 의미가 있습니다. 그 내면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숨은 의도가 있다는 거죠. 문자 그대로 바라보면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걸 그대로 적용해 가지고
아기를 낳은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라 근처도 오지 말라 뭐 이렇게 쫓아내고, 일상 삶에서도 그냥 벗겨버리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면은 그보다도 큰 어리석음이 없지 않겠습니까?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죠. 이게 12장 그대로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뭘 말씀하실까요? 첫째로, 죄 가운데서 인간은 태어난다는 거죠. 죄 가운데서 태어난 인간의 삶을 설명합니다. 본문 2절에 산모가 남자 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다, 여자를 낳으면 14일 동안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절 한번 보지요. 레위기 12장 2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라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다, 이 얘기입니다. 딱 한마디로 뭘 말씀하는 거죠? 피는 생명이잖아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뜻은 인간은 누구나 나면서부터 죄인이다. 아담과 하와의 그 후에는 다 죄인이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 보면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원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원죄에서 벗어날 인간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 이 제사 제도입니다. 12장 3절에 보면은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하나님이 명한 거죠. 8일이라는 말은 왜 8일에 택했을까요? A가 태어나서 피가 응고되는 시기가 8일이 지나야 응고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을 맺으시고, 너는 내 백성이다, 너희들의 죄악은 씻음 받아야 내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그 언약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모든 인간은 죄악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죄를 씻는 그분을 찾아가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죄 씻을 이유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일학교 교사가 애들한테 가르칩니다.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느냐 말해보라 했더니 다 대답을 못하고 있는 중에 한 애가 손을 듭니다. 용서받으려면요 죄를 지어야 돼요. 그죠?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걸 알아야 용서를 받고 이렇게 구하고 그러지요. 죄 지었던 것도 하나도 없는데 무슨 나한테 용서가 필요해. 오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나보다 죄인이라고 그러냐고. 죄인들을 용서해. 나는 죄인이 아니니까 용서받을 이유도 없고 예수 앞에 갈 이유도 없는 거라고 다 그럽니다. 뭐 경범죄, 무슨 죄 그러면 그런 죄만 생각하잖아요. 근본적으로 태어났을 때에 죄악 가운데서 태어나고 죄악 가운데 산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하라는 거죠. 이건 늘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기를 낳은 산모에게 부정하다라는 것은 이미 죄 가운데서 태어나는 것이다. 그건 벗어날 길이 없다. 먼저 그것을 전제하고 들어갑니다. 그 부분으로 정결법을 정해놓고 그러한 모든 인간에게 죄에서 씻음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오늘날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와야 된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결될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십자가를 믿고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회개해야만이 죄에서 씻음 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을 돌이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배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배려하는 마음이 이 정결법에 담겨 있습니다. 여인에 대해서 아주 그냥 까탈스럽게 이렇게 시간을 정해놔 놓고 30일, 다음 33일, 66일, 7일, 다음 14일 이 성수에 따라서 성의 차이에 따라서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배려가 있어요. 이 자칫 잘못하면은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차별하느냐, 성차별하냐 이럴 수 있습니다. 그 의미가 하나님 배려했다는 것을 먼저 2절 4절 하나씩 한번 살펴보죠. 4절 5절 12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산열로 고생하는 여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해 주시는 거죠. 3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죠. 산후조리에 대해서 이보다 더 완벽한 게 있나요? 33일 동안 지내야 산열이 깨끗해진다. 정결케 되는 기간, 남자를 아기를 낳으면 33일을 지나고 나서 7일 이후에 하혈이 멈춰지고 나서 7일 이후에 40일 지난 후에 이제 속죄제를 드려서 정결케 되잖아요. 그 반면에 12장 5절 보세요. 12장 5절은 여자 아기를 낳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기 12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려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66 더하기 14를 하면 80일이 되는 거죠. 남자 때보다 여자 아기 할 때는 배가 됩니다. 다 배로 해놨어요. 이 얘기는 남자 아기가 이 환경에 적응하는 것하고 여자 아기가 적응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섬세하게 지금 다루고 있는 거죠. 여자 아기는 더 섬세하고 여성의 몸은 더 섬세하지 않습니까? 남자들보다도. 이런 모든 부분에서 배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과 신생아를 접촉해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정해놓고 여인으로 하여금 몸조리하게끔 만드는 거죠. 산후조리를 철저하게 합니다. 그래서 산후조리해 나가는데 건강을 회복 중에 있어서는 여인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근처도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걸 격리시켜 주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온전히 보호해 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모든 예배, 모든 제사에서 다 면제가 됩니다. 남자일 때는 40일 동안, 여자일 때는 80일 동안 온전히 모든 것은 다 일상생활에서 면제가 되고, 온전히 그 여인을 접근도 하지 말고 일도 시키지 말고 명령도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보호를 받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죠. 10달 동안 한 생명이 뱃속에 있다가, 자궁에 있다가 몸 밖으로 나오게 하고 난 이후에 여성에게 나오는 그 영양분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보호해주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해 주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지나야 그 다음에 올바르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한 달 열흘 40일, 그 다음에 2달하고도 20일, 이렇게 해서 아기를 낳은 산모에 대해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죠. 그 당시는 문화를 보면은요, 남성 위주의 문화였어요. 여성들은 사람 숫자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성경에서 사람 수를 세는 것을 보면은 여성 수는 안 세웠어요. 민수기에도 그렇잖아요. 전쟁 치러 나갈 때에 몇 명이냐 세는 겁니다. 그때 여성들은 애기들하고 안 세는 거죠. 노인들하고 장정만 세는 겁니다. 장정 70만 명이 움직였다 이 말은 거의 280만 명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4배가 되니까 500여 기적을 일으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5천 명을 먹였다. 그게 4배를 보태면 얼마나 되겠어요?
2만 명이나 됩니다. 기만 명이 되는 거죠. 이러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인들이 무시당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노예처럼 그렇게 그 상황 속에서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릴 수 있는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이 다 막아버렸습니다. 법으로. 부정하다. 그 당시 부정하다 그 자체는 물론 원죄로 태어난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을 설명하지만은 부정하면 접근 못하게 했습니다. 접근 금지. 그러나 이 아기를 낳은 여인은 손도 대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상황 속에 완벽하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이 정결법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뭐 여인 그 어떤 부흥사가 그래서 여인들이 뭐 월경을 하고 피를 흘리는 것을 부정하다고 그랬으니까 그 여인들이 강단 올라오서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여성 비하들을 많이 써서 참 논란이 있은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난 일들인데 그 부분도 성경을 정말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주셨냐는 거죠. 아버지 마음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늘 그게 집중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솔로몬도 왕이 되고 나서 제일 1000번째를 지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뭐 해줄까 물었더니 뭘 요청합니까? 듣는 마음을 달라고.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자녀들의 아픔을요 귀로 그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감정이입이 돼야 되는 거죠. 아픈 사람의 마음을 듣는 거죠.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주의 종이 정말 이런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는 참 올바른 목회를 못한다는 것을 더 많이 느낍니다. 듣는 마음. 레버 쇼메아 그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게 담겨 있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늘 그걸 기도하면서 그 말씀 읽고 음성을 들으세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 가기를 원합니다. 죄 짓는 형제들에 대해서 아버지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자녀가 올바로 서지 못했을 때 부모 마음이 어떨까? 이 마음을 헤아려야 되지. 그저 죄 짓는 그 자체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게 되면은요, 아무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듣는 마음들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 서보지를 못하는 거죠. understand라는 이해도 그렇잖아요. 그 이해라는 그 영어 단어도 그렇잖아요. understand, 그죠? 그 사람 앞에서 보는 거, 그 사람 입장에 들어가 보는 거, 그 사람 입장에 들어가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지면은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아버지 마음을 완전히 무시한다는 것 자체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지 못한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올바로 한다는 것은 늘 아버지 마음을 품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배려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정결법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정결을 위한 속죄제예요. 속죄제, 죄를 속해야 된다. 왜 죄를 속해라고 그랬을까요? 아기 낳았는데 피를 흘렸다고요. 왜 그랬습니까? 부정하다 그랬죠. 왜 부정하다 그랬다고요? 죄악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 자체가 죄악 가운데 태어난다는 사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정결을 위한 속죄제. 성경에는 피를 생명이라고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를 흘렸다는 말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피를 흘렸다.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산모가 육체적으로 정결케 하려면 기한을 정해주는 겁니다. 이런 외형적인 성결 제도를 통해 가지고 내면의 영적인 성결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주신 게 정결법이라는 겁니다. 4절 5절을 아까 읽어봤듯이 여자 아기를 출산하면은 33일, 남자아기를 출산하면 33일, 여자아기를 출산하면은 66일 동안 부정한 기간을 정했습니다. 그때까지 출혈하는 것을 보호하라는 거죠. 그래서 부정한 기간을 남자에게는 7일,
여자에게는 14일. 그러면 다 배가 돼요. 그래서 도합을 하면은 40일 지나고 나면은 이제 제사장 앞에 가가지고 자기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라. 여자아기를 낳았으면 80일 지나고 난 이후에 가서 하라. 사실 40일과 80일로 나눈 이유는 정확하게 우리는 잘 모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해주는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그 여성들의 섬세함과 다음에 그 여성들에 대한 여자 아기에 대한 그 보살핌, 이 부분이 더 하나님의 배려가 있었지 않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렇게 끝나면은 집비둘기, 어린 양 집비둘기, 산비둘기 그 사람 형편에 맞게끔 제물을 가져오게 합니다. 6절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전체를 묵상하면서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나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야훼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죠. 완전히 산후조리가 되고 난 이후에 일상생활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시선받고 자유함을 얻어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를 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녀를 양육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 안에 잠겨서 자기 삶을 정결케 속죄하고 난 후에 아기를 이젠 양육합니다. 그 양육할 때 여인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담고 그 자녀에게 그대로 내려줍니다. 이게 지금 유대인의 교육법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먼저 그 자녀를 바라볼 때에 늘 하나님의 눈으로 봅니다. 그 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엄마가 잘 키워줍니다. 그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주는 거거든요. 유대인의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좀 배워야 돼요. 우리 자녀를 향한 교육열이 뛰어납니다.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 그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우리 교육을 해나가는 데에 한국의 교육을 좀 배웁시다 이런 한 말이 있어요. 교육열, 아줌마의 교육열 어마어마한 거죠. 세계적인 겁니다. 그렇게 우리 교육열이 좋고 헌신적으로 잘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능성을 그냥 자기 생각으로 다 잘라버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자녀를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하나님 주신 게 있으면 하나님 주신 것을 끄집어내는 게 교육이잖아요. 에듀케이션은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낸다. 독일 말로는 에어찌웅 그러거든요. 에어찌에는 끌다 이 말인데 그걸 명사로 시켜서 에어찌웅 그런데 안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것 그게 교육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냥 잘 개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현실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교육인데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다 재단해가지고 막 집어넣잖아요. 이렇게 막 그죠? 막 집어넣으니까 그게 그 속에서 이제 꿈틀거리게 만드는 건데 속에서 나올 게 없습니다. 나오는 것을 다 짓밟아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요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만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로 절대로 자녀들의 마음을 상처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자녀들을 품고 말씀으로 그를 양육해 주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끌어 줍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씩 하나씩 자기 삶을 갖고 나갈 때에 이 세상에 나와서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참 위대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노벨상을 받는 것도 보면 대부분 유대인들이 다 휩쓸고 있고 이 지구촌의 경제나 정치나 문화나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 작은 숫자의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을까 하는 거죠. 어디에서 왔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이거든요.
그런 여인들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보살핌과 하나님의 배려 속에서 자녀들을 잘 낳고 그 속에 일상생활로 전환해 나갈 때에 그 은혜를 그냥 자녀들에게 갖다 붓습니다. 하나님의 섬세하신 그 배려함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의 배려함과 은혜 속에서 자랐던 여인이 자녀에게 그 은혜와 배려하심과 넣어주는 그 자녀들은 어떻게 성장하겠습니까? 자신이 있는 거죠. 세상을 향한 자신이 있고 늘 하나님께 집중해서 자기 삶을 갖고 가는 겁니다. 각자 하나님이 주신 게 있거든요. 사람 그렇지 않아요.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잘 끄집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말씀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잘 끄집어낼 수 있도록,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가까이 가는 겁니다. 여인들에게 대해서 좀 적용을 한다면 절대적으로 하나님 주신 가능성을 잘 숨겨주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애들에게 교육할 수 해놔놓고 말로서 다 죽여버린다면, 급해서 또 아니면은 자기 고집에 꺾여서 아니면 남편에게 너무 상처받아서 세상에 상처받아서 이게 그냥 입에서 그냥 확 독설이 나오면은 그 자녀,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의 마음의 가능성 그냥 다 파괴돼 버린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지금 앞으로 말씀을 통해서 잘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남자들은 면제가 되냐? 절대로 면제되어 있지 않고 울타리를 쳐줘야 됩니다. 에베소에서 그러죠. 너희 아내들아 남편을 위하여 복종하라. 그렇게 해놔놓고 나중에 하나님이 남편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되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듯이 목숨을 바쳐서 사랑했듯이 자기 부인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보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그 속에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정결법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쭉 담겨 있습니다. 기억해야 돼요. 아, 우리 인간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나는구나. 이걸 벗겨야 되는구나. 벗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여인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아기를 낳고 난 이후에 산후조리를 철저히 하게 하는 것. 우리 대한민국의 산후조리를 며칠 하나요? 지금 여기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거죠. 40일과 80일. 그만큼 하나님이 섬세하게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 앞길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 늘 말씀 안에서 내 생각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내가 지금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올바른 건지, 내 판단의 기준이 정확한 건지 아닌지를 늘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다시금 돌아보고 새롭게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성서는 가르칩니다. 내 생각은 있고 내 생각에 필요한 것만 말씀을 끼워 맞추려고 하시지 마시고 내 생각을 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고 내 생각을 깨트려 나가는 것. 이런 삶이 신앙생활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말씀 안에서 생각이 변화받고 말씀 안에서 우리 마음이 변화받고 말이 변화받고 삶이 변화받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섬세하게 배려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주신 은혜의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보고 내 자신을 보고 문제를 바라보므로 문제에서 이겨내는 답을 찾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사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혼란케 하고 말씀에 서있지 못하도록 세상 가치관에 끌려다니도록 미혹하는 모든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더 이상 앞날을 괴롭히지 말지어다. 성령으로 강하게 심령을 사로잡아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삶을 바꾸어 나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히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축복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하는 일들마다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